그리고 중세교회 시대 말기에 여러 곳에서 이제 종교 개혁에 대한 움직임이 일어납니다. 피터 왈도는 자신이 가진 전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도시뿐만 아니라 시골 여러 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며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이 피터 왈도를 1184년에 출교시켜 버립니다. 말을 듣지 않는다는 거죠. 법을 어겼다는 겁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그는 그대로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설교하면서 교회 부패에 대한 설교도 합니다. 또 고해성사를 감독들뿐만 아니라 평신도도 들을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결국 교회와 정부가 앞장서서 이 피터 왈도와 그 추종자들을 핍박하게 됩니다. 이런 식의 종교개혁 운동 그리고 핍박은 그 당시에 많이 일어났습니다. 존 위클리프는 라틴어 성경을 영어로 번역했습니다. 예전에는 번역하는 것만으로도 범죄였으니까요. 존 후스는 그 당시 성직자를 고발한 일로 화형까지 당하게 됩니다. 에라스무스는 일반인이 읽는 것이 금지된 이 성경을 연구하여서 소책자로 써서 많은 평신도들에게 전달을 했고 그들로 성경을 스스로 볼 수 있게 도와주었습니다. 또 네덜란드어로 성경을 번역했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 모두가 그 당시에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종교개혁의 움직임이 그 당시에 루터파, 개혁파, 제세례파, 성공회로 이어졌고 그리고 청교도회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주장하는 바는 각각 다르지만 주장하던 것은 동일하죠. 모두 성직자의 권력화에 반대했고 로마 교회의 권력화에 반발했습니다. 또 세례와 성찬과 복음이 있는 곳이 교회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특히 청교도가 1682년에 이제 이주를 결심하고 계속해서 수십 년에 걸쳐서 이주를 합니다. 이 청교도는 더 많은 개혁을 원했어요. 그래서 복음과 교회를 중심으로 공동체를 세우고 나라를 세우기로 열망을 합니다. 청교도가 정착할 때 원칙이 있었는데요. 먼저 교회를 짓기로 서약을 했고 그 다음에 그 주위의 마을을 짓기로 결의했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지금의 미국을 건설하게 한 아주 큰 원동력이 되었죠. 교회의 개혁을 위해서 이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했습니다. 정말 목숨도 아끼지 않고 교회 개혁을 외쳤고 후대 사람들에게 그 성과를 물려주었습니다. 자, 그러나 종교 개혁 이후에도 성도들의 역할은 여전히 제한적으로 회복되었다라고 저자는 설명을 합니다. 종교 개혁을 통해서 믿는 사람이 스스로 공부하는 자유는 회복이 되었지만 사역적인 면에서는 여전히 성도의 역할은 제한이 되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주장하는 교회는 회중 그 자체였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복음을 들은 회중이 모이면 그곳이 교회인 것이죠. 여전히 그때 당시에도 모든 사역의 측면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은 사역자 그리고 교회가 중심이 되어서 진행이 되어져 왔습니다. 실제로 청교도가 미국 땅에 정착을 하면서 살 때 당시의 교회 지도자들이 그 당시에 아주 지식인들이 대부분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마을을 세우게 되면 이제 마을의 법령과 또 그 사회의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 사역자와 교회의 입김이 아주 큰 영향력을 발휘했다라고 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더 사역자 중심, 교회 중심으로 모든 일들이 진행이 되었던 거죠. 그러면 회중은 어땠을까요? 믿지 않는 이들이 복음을 듣고 교회를 오면 교회에 등록을 해야 하고 예배를 참여하는 것으로 그 역할이 여전히 제한되어 있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자유는 회복이 되었지만 사역적인 역할, 성육신적인 사도적인 역할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후에 미국 교회는 이 조직화되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오히려 다시 없어졌던 성직자 성도 간의 계급 구조가 다시 생겨나기 시작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워드 스나이더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날 종교개혁 이후 4세기가 지난 지금 프로테스탄트가 확장하는 바 전부를 아직도 실행하지 못하고 있다. 성직자와 평신도 사이의 계급은 아직도 존재하고 있다. 이 계급 제도를 계속 반복해서 성경의 가르침이라고 읽어대므로 성경적인 교회가 무엇인지 이해하는데 큰 장애가 되었다. 근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 다시 생각해야 할 때가 무르익었다. 게다가 이 문제뿐만 아니라 시대가 변하여서 20세기로 오면서 세상은 이제 완전히 뒤바뀌어 버렸습니다. 교회의 가르침을 이제는 이상한 가르침으로 여기게 된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죠.
더 이상 세상이 교회로 오는 것을 기대할 수가 없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교회는 성육신한 성도의 사역을 회복하려고 하기보다는 여전히 세상이 어떻게 교회로 올 것인가를 고민하고 여전히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 예로 저자가 실제로 이런 일들을 경험했다라고 합니다. 몇몇 교회 지도자들과 이제 어떤 회의에 참석을 했는데 주제가 뭐냐면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다가갈 것인가 였다라고 합니다. 이제 개인적으로 사정이 있어서 둘째 날에 이 회의를 참석을 했다라고 하는데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다가갈 것인가에 대한 주제로 토의를 하고 있는데 교회 주차장과 관련된 문제를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딱 주차장을 보면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승용차를 구별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토의는 점점 이 주차장의 크기와 교회의 성장과의 상관관계에 대한 이야기로 번져가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어떤 분은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을 끌기 위해서 교회 주차장 벽에 벽화를 그린 교회에 대해서 예를 들어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 이야기가 처음의 주제와는 다르게 어디로 새서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여러분들 느껴지시나요? 이런 류의 회의는 아시다시피 결국 다른 교회를 다니는 이들, 이미 신앙이 있는 자들을 교회로 끌어들이는 수단이 될 뿐이지 믿지 않는 세상에는 설득력이 없는 방법입니다. 그럼에도 현대 교회는 여전히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힘을 내고 있습니다. 교회와 교회가 서로 레드오션에서 싸우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1980년대에 들어서 성공적인 교회의 모델이 미국에 등장을 하기 시작하는데 저자는 그것을 기업적 교회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기업화된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저의 생각과 동일한 내용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 미국 교회는 이렇게 믿었다고 합니다. 이 사회가 시장 미주의 환경이 되었음에도 교회는 시장 중심적인 중요한 시도를 하지 않는다. 그래서 교회가 고난을 겪고 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교회 역시도 시장 경제의 변화와 흐름에 맞춰서 변화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점점 더 어디에 신경을 쓰기 시작합니까? 음악이나 상담, 또 미혼자들 사역, 스포츠 활동, 여러 시간대의 일요일 예배, 현대식 유아실, 여러 프로그램으로 완벽하게 치장된 서비스를 잘 제공하는 교회로 발전을 해온 것입니다. 교회에서 이런 말을 그래서 흔히들 하는 것이죠. 누가 우리의 고객이냐? 시장을 배우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비용 대비 결과를 가지고 교회의 사역을 평가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현대 교회로의 발전이 이 시대 가운데 남겨준 열매는 무엇이냐? 그저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지 않게 붙잡아둔 것이다 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현대 교회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 그리고 이 문제들이 왜 해소가 되지 않는지,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고민하면서 두 가지를 항상 말씀드리고 있죠. 첫 번째가 뭐였냐면 재정이 있어야만 살아남는 시스템, 사람이 모여야만 살아남는 시스템. 결국 이 시스템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이상 지금의 교회는 더 이상 사람들에게 신뢰를 회복할 수도 없고 설득력을 줄 수도 없는 고인물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저자는 계속해서 성도의 기동성, 성도의 사역을 회복하기 위하여 성도의 기동성이 회복되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성도가 곧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에만 머물러 있게 수동적인 성도들로 제한하지 말고 그들이 속한 세상 속에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끔 교회가 지원해 주는 곳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지도자는 믿는 이들이 그들이 속한 곳에서 사역을 잘할 수 있도록 훈련시켜주는 일로 섬겨야 한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그들을 격려해주는, 여러분이 속한 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십시오, 선교적 삶을 사십시오 라고 격려해주는, 힘든 일이 있으면 들어주고 이해해주고 보듬어주는 그런 역할을 교회가, 사역자가 해야 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로버트 슬로컴은 당신의 사역을 최대화하라 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모든 활동을 강대상에서 일요일에 하는 것에 집중하는 대신 세상 속에 있는 교회로서 잘 무장된 평신도 팀들이 여러 곳에 분산되어 사역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게 될 것이다. 위대하고 위대한 교회는 특정한 산을 오르라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듣고는 그 부름에 응답하는 남녀 평신도에게 훈련 장소와 보급기지의 역할을 하는 교회가 될 것이다. 교회가 성도들이 그들이 속한 곳에서 성육신하여 사역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보급기지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리쿡은 사랑, 용납, 그리고 용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이의 필요를 다 채워주는 것이 목사의 할 일이 아니다. 목사는 일을 하도록 돕는 일을 해야 한다. 성도들을 훈련하고 그리고 그들의 현장에서 사역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 형제의 팽배한 교회 개념으로는 보이는 것, 조직, 프로그램, 그리고 선동하는 것, 목표, 참석자의 숫자로 예산과 시설을 강조할 수밖에 없다. 현대의 교회가 어떤 한계를 가지고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를 지적하면서 교회로 집중된 이목을 성도들의 삶의 현장과 그들의 사역 현장으로 그 이목을 돌려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저자 역시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도록 돕는 것까지만 하도록 우리 자신을 자제하고 주님을 섬기기 위한 우리의 방식을 강요하지 않으면 그들에게 맞고 그들이 느끼고 있는 필요를 효과적으로 채울 수 있는 어떤 독특한 방식이 자연스럽게 생겨난다. 실제로 훌륭한 삶을 살고 있는 평신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들의 삶 속에서 교회가 하지 못하는 너무나 훌륭한 일들을 하고 있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계시고 수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들이 하는 개인적인 일들은 사실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어떤 창의적인 사역이 성도님들을 통해서 교회의 건의가 되어진다고 하더라도 사역자가 반대하면 모든 게 무산이 됩니다. 왜냐하면 많은 목회자분들이 이 전통적인 교회에 대한 이해의 틀에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이름과 교회의 상황과 교회가 세상에 보여지는 모습, 이것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제한된 시도에 갇혀 있게 되니까 결국 평신도 지도자들이 하고자 하고 할 수 있는 일들을 더 지원할 수 없고 오히려 막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반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평신도 지도자들이 의욕을 잃게 되고 사역적인 시도도 하지 못한 채 그 의지마저 꺾여버리고 결국은 예배를 보는 신세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제시하는 교회의 틀 안에 갇혀있는 제한된 형태의 섬김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야로슬라프 펠리칸은 전통을 옹호함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수능을 고집하는 것은 우리 모두를 다 갈아서 한 가지 맛을 내게 만드는 사회적 혼합기와 같다. 자유는 그들이 그들로 남아있도록 그대로 두어라 라고 말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개념을 말하는데요. 전통은 죽은 이들의 살아있는 믿음이고 전통주의는 살아있는 이들의 죽은 믿음이다. 마치 사도시대 때 개종한 율법주의자들이 이방인에게도 할례를 강요하고 율법을 요구하여서 총회에서 바울과 다툼했던 것처럼 현대교회를 지탱하고 있는 오래된 전통주의가 변해버린 저 세상을 품기에는 역부족이 되어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교회가 대형화하고 발전했지만 아까 평가했듯 시장 경제에서 살아남는 방법을 마케팅을 통해서 배워왔고 그것을 적용한 기업형 교회로 교회가 발전해 왔습니다. 그러한 것에서 문제를 자꾸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현대사회 속에서 우리의 교회의 역할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 한계가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지금의 교회와 목회자는 위기를 맞았습니다. 더 이상 예전처럼 교회를 세우면 사람들이 모여드는 시대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신뢰마저 잃어서 아무리 설득해도 설득되지 않고 오히려 교회를 비방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있던 성도마저도 오지 않고 가나안 성도가 되어서 그 가나안 성도의 수가 기존 교인 수를 압도할 만큼 많아져 버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또 목회자가
갈 곳을 잃었고, 대형화된 교회는 점점 더 커져서 대형화되어 가고 있지만, 그에 반해 문 닫는 교회가 아주 많아지고 있고 사역할 곳이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 교회들이 여러 가지 새로운 시도들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무엇이 옳은가에 대한 답을 내놓지 못한 채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고 다시 전통으로 돌아가고 또 새로운 시도를 했다가 좌절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회자는 점점 더 미국 교회와 같이 이제는 일하는 목회자가 되어야만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성도들이 떠나가고 사람들이 교회를 신뢰하지 못하는 이렇게 변화된 시대 속에서 교회가 주도적으로 이 문제를 파악하여서 변화를 추구하지 못했고, 시대 상황이 그렇게 흘러가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이런 변화되는 시대 속에서 성도들이 떠나가는 이런 시대 속에서 이제는 어떤 변화를 해야 하는가, 이제서야 어쩔 수 없이 이런 변화를 시도하는 것이 참 안타깝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자비량을 어쩔 수 없이 선택하시는 분들도 많은 분들이 여전히 전통교회를 꿈꾸고 계시죠. 그런 생각의 한계 속에서는 여전히 새로운 시도를 하기조차도 어렵고, 새로운 시도를 한다고 하더라도 다시 전통교회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성도의 역할을 회복해 줄 수 없는 그런 교회가 반복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전통주의에 갇힌 이 틀을 깨고 새로운 교회와 목회자의 형태와 역할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하고 있는 이 가나안 성도들을 대상으로 하는 자비랑 공동 목회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린 이 책의 내용에서 많은 부분에서 제가 공감을 했습니다. 책에서는 교회가 회복해야 할 것은 성도의 사도적 직분, 기동성을 회복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제가 하고 있는 이 자비랑 공동 목회 역시 예배와 교제로 성도들을 격려하고, 최소한의 예배로, 최소한의 조직으로, 재정의 압박을 받지 않는 교회로, 교회에 재산을 두지 않고, 오직 성도들이 이미 살아가고 있는 세상 속에서 선교적 삶을 살아가도록 돕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운영하고 예배하는지에 대해서는 이전의 강의에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전 강의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울타리 없는 교회라는 책을 여러분들과 나누었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저도 자비랑 공동 목회에 대한 타당성과 그 의의에 대해서 좀 더 확신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는데요. 아무쪼록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특별히 가나안 성도님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청년에게도 이야기를 들었지만 많은 청년들이 신앙은 가지고 있지만 교회는 가기 싫어한다라는 이야기를 직접 들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교회에 대해 실망하고 여러 가지 또 사역자에 대해서 실망하여 교회를 떠난 수많은 분들이 다시 한번 그 마음에 불일 듯한 소망, 소명의식을 갖게 되는 시간이 되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다른 강의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